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4장과 5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우셔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지만 오히려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 더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아라. 그러나 너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들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짚 대신으로 쓸 곡초 구루더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서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이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기대를 안고 바로 앞에 섰으나 처참하게 거절당하고 오히려 더 큰 공경에 빠진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비웃었고 백성들에게는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5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모세의 속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이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면서요. 도대체 구원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왜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하는 모세의 섭섭함과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바로에게 무시당했을 때 짐을 싸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망정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버릇없는 기도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강한 손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정말 어렵게 결단해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더 큰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져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날 것 그대로의 기도조차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모세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 봅시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거절당한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세상의 벽은 높고 상황은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신음소리마저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한 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